안녕하세요. 남부성서학당 반갑다 교리아의 이기덕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짤막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모든 일,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존적이 아니라 삼위간의 의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문 작정의 실행입니다. 창조와 섭리에 대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작정은 작정 그 자체와 작정의 실행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작정의 실행은 창조와 섭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8문답은 그런 구조와 개요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정과 마찬가지로 작정의 실행에 있어서도 앞에서 배운 모든 원리가 적용이 되며 창조와 섭리의 모든 과정과 방식에 있어서도 역시 인간의 이해의 폭을 훨씬 뛰어넘는 분량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자유롭고 변함없는 뜻에 의논에 따라 오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창조도 섭리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 구문, 신문, 11문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작정의 실행 두 가지 중 처음 부분은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너희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혜리 문답 9에서 10문은 창조에 대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의 창조에 대해 묻고 답하는 부분입니다. 문 9번입니다. 창조의 일이 무엇인가요? 창조의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관련된 말씀 구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작정의 실행은 바로 창조와 섭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먼저 언급한 창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창조는 철저히 계획되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막연하게 창조되거나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에도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설명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잘 만들었느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만드실 때에 무에서부터 존재로 바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핵심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수단으로서 기술자의 도움을 받거나 시간과 재료를 들여서 말씀으로 바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의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의 날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창조의 결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창조의 결과는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한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의논 가운데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매우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우 좋았다는 뜻은 잘 알다시피 very good입니다. 이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톱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매우 완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만물은 원래부터 존재했다. 이렇게 해석을 말하는 대표적인 것은 유물론과 바로 관념론입니다. 유물론은 무엇입니까? 물질 그 자체로 첫째였고 그것은 영원하고 마치 한 성질처럼 잠재적인 힘을 원래부터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물질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스스로 성장하고 그것만이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물론의 범주에 속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념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과 힘이 세상을 움직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그 힘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는 생각입니다. 물질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관심을 더 가지고 신에 대한 마음이 깊은 사람들이 범신론의 범주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진 않지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바로 무에서부터 존재로 성경은 만물을 누군가 만들었다는 해석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란 에너지의 보존 법칙을 초월해버리는 창조를 말합니다. 물질이든 에너지든 그것이 처음에 아예 없었고 그것을 누군가 만들었기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누구나 인정하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에 대해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참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 핵심은 바로 사람의 주된 목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해 배우면서도 우리는 다시 소요리 문답 일문을 되뇌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을 한번 볼까요? 진화의 과정, 그리고 목적 없는 우연성을 믿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쾌락적으로 살고 도덕, 윤리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허무와 좌절, 상대주의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중심이 되면 존재의 목적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죠. 이것은 겸손함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살 수 있고 사랑함을 가지고 살고 거룩함을 위해서 살기를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통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창조된 만물, 곧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넓게 펼쳐진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달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 학문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창조된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세상의 만물의 존재와 속성, 법칙 등을 발견하고 분석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소요리 문답 신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다른 피조물 위에 두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두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지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들, 거룩, 공의, 지식을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우주적인 통치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모습은 마땅히 그러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불완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회복되어 가는 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거룩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원한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인류에게 마찬가지로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복된 삶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난 체하기 위함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처음 창조된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서 그것을 상실하여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한번 볼까요? 생명공학, 유전자 조작 등등 과학에 첨단 것들을 다룰 때에는 더욱 지혜롭고 겸손하게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을 통하여서 그것을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능력의 상실에 대해서 잘못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지식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고 우리의 무분별한 행동하는 것은 좋은 통치자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귀한 것을 받은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그 자리를 지향하는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남자와 여자로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분의 영광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우리의 목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원리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교회를 다닐 것인지, 경제생활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가정의 머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1차적인 역할은 남편에게도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관점들이 생겨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세워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또한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멋진 한 인격체로 인간으로 자라가도록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앞부분에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사람을 세우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정의 실행 중에 하나인 창조 다음에 나오는 섭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섭리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들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요리 문답의 큰 맥락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창조와 동일하게 섭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그분의 영원한 뜻에 의논함에 따른 것입니다. 섭리는 아무렇게 되는 것,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대처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다 이룬 것과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지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섭리의 정의입니다. 섭리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며 그리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 바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보존할 때에 그 존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간섭하시고 그것 안에서 들어와서 일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섭리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에 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를 믿는 사람들만 한정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정 종교를 가진 자들에게만 제한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죠. 방식입니다. 섭리에 있어서 이 방식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포함하여 우리의 행동을 정하시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의 섭리의 방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의 부분에 있는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 그분이 뜻하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는 아까 전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시는 것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주차 2부 문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라는 의문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번, 앞에서 공부한 사문의 내용은 7문 하나님의 작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상을 통하여서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리는 이때 한순간만 배우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4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